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맛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에도 이 과정을 한번 맛본 경험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 그것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반별로 그 팀별로 나눠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받는가를 했었는데 그 반마다 또 어떻게 바라봤을까를 비교해 봤다면 더 좋았을 거예요. 네. 같은 반끼리 이 성경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결정을 내렸을 텐데, 그러면 그 반마다 또 모여서 우리 반은 이렇게 이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또는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라는 또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보는 사람에 의해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가? 목사님이 강조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하세요. 이러이러하니까 이러한 것이다 라고 분명한데, 그 성경을 보는 우리 사람들의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결론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오류를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먹여주기를 바래요. 성경, 물론 맞아요. 목사라는 직분이 성경을 바르게 연구해서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목사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게 누가 했던 거냐면, 천주교가 오랜 몇천 년 가운데 했던 게 이거예요. 100년 전만 해도요, 말했죠. 한국의 천주교, 거기 한국말로 말씀을 안 전했다니까요. 다른 외국어로 천주교에서는 말씀을 전했어요.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앉아서 막 멋진 옷 입고 들어오고 막 촛불 이런 거 하고 어떤 예식적인 것을 통해서 거룩하다는 척을 하면서 사람들을 몇천 년 동안 현혹시켰죠. 100년 전만 해도요, 이렇게 말씀을 듣지 깜깜이었다니까, 깜깜이들.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나 고기를 잡는 법을 우리 스스로 배워서 나 자신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세상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길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배우셔야 돼요.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 그냥 좋은 목사님 만나세요. 이렇게 할 건데요, 그냥 좋은 목사님 만나서 제가 그 사람이 좋은 목사님인지 나쁜 목사님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슬픈데, 자,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에 나올 때에 목사라는 어떤 사람이 성추행을 했어. 그럼 그 사람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목사 일을 다시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도 또 천만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진정으로 용서했다면 다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용서했다면. 안 되죠. 그런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다시 그 말씀을 전합니까? 우리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죠. 성경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러한 용서받지 못할 죄 같은 경우는요, 다시 강단에 설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않아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닐 거야. 돈을 횡령했어요. 돈을 몰래 자기 부를 위해서. 그럼 그 일을 계속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것들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분별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 성경이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왜 천주교, 왜 이단들이 나쁜 건지. 이단 세미나 갔는데요, 신천지가 이단이래요. 이만희가 나쁘대요. 통일교가 나쁘대요. 다른 사람이 들어서 나쁘다고 하는 거는요, 약효가 약해요. 내가 진정으로 분별해서 신천지 이만희는 사입이다, 완전 사입이다 라는 것을 내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할 수가 있으면 아주 바람직하게 성경을 배우고 있다는 거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평가하죠. 직장 생활도 평가하기도 하고 학교 생활을 평가하기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을 평가할 때에 이런 조건을 달아요. 성실하게 출석하기, 목사님, 선생님 말씀 잘 듣기, 공과 예수 및 요절 암송 잘하기. 우리는 이런 거 안 하니까 아직 이 정도 수준은 넘어섰다고 나는 보고 싶은데, 어린이들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단으로 봉사하기, 이런 것들로 제 교회 생활 너무 잘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솔직하게 예를 더 직접적으로 해봐요. 종화야, 제 친하니까 예를 들어봐요. 교회 너무 열심히 나오죠. 반주도 해주죠. 게다가 고등부 예배만 드리지 않죠. 대예배 반주도 해주고요, 철야 반주도 해주고요, 어디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반주해줘요. 나는 너무 예쁜 것도 사실이야. 너무 예뻐요. 근데 여기서 진짜 본질적인 것을 목사님은 종화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은 누구니?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니?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라고 생각하니?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지금 믿고 있니? 이런 것들이에요. 바르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믿고 있는가? 그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하는 거죠. 이런 것들로 잘하고 있다. 왜? 때로 늦게 올 수 있어요. 교회 늦게 올 수 있는데 가만히 늦게 와도 집중해서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 선생님 말씀을 안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요? 때로는 막 이렇게 하면서도 눈빛을 보면은 뭔가 듣고 있고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 때도 있고. 이런 겉에 나타나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바로 들어오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정립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요, 나 말씀 중요한 건 알아요. 자, 그럼 그 말씀들을 내가 바르게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형제들이라면 뭐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함께했던 그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어떤 분이 말하는 걸 보면 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몰라서, 너무 성경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결국에는 어떻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의 말씀을 다 가르쳤건만 이제는 너희가 어느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수준에 이르러야 되건만 아직까지도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내가 너를 대하는 것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성경책을 읽어주는데 감사하게도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또는 가나안 땅, 모세, 이런 이름 자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 출애굽 이야기를 할 때에 이렇게 되는 거지. 나타나, 오늘의 이야기는 모세 번개맨이야. 모세 번개맨. 우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는 모세의 번개맨. 이 모세 번개맨이 조이랜드 이스라엘 백성, 번개맨을 아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여기 모를 텐데, 조이랜드라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어디? 저 가나안 땅, 아주 좋은 조이랜드 저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쁜 악당이 있네. 나잘난 더잘난이 거기에 있는 거야. 나잘난 더잘난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잘난 더잘난 모세의 지팡이로 번개의 파워, 바다가 막 갈라지고 그러네.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아이의 수준으로 성경을 조금씩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는 목사님도 재밌고 아이도 너무 재밌어 해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내가 10년 뒤에도 내 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면 내가 기분 좋을까요? 목사님이 바라는 건 이 아이의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 제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예,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이러한 방향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는 아들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들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장. 갓난아이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바로 보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목사님도 성장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더욱더 연구하며 믿음에 바르게 가신 그 선배님들의 많은 서적과 책들을 보면서 걸어내는 거예요. 걸어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아,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거구나. 왜? 감사하게도 목사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에게 이런 것들을 전해요. 아버지, 제가 이런 이야기에 또 말씀을 들었고 이런 성경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고요,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런 것들이 변질되었고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의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도 지금 곧 칠순이세요. 근데 이제야 가슴이 뻥 뚫린다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하면서 우리 아버지도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칠순이신 우리 아버지도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걸러낼 건 걸러내면서 바르게 나아가려고. 왜?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근데 한 비유적으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갓난애기들이 땀띠가 나요. 응애 하고 이렇게 목이 없고 막 팔도 겹치는 이 부분에 땀띠가 나요. 그러면은 아이가 아파서 막 잠을 못 자요. 자,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땀띠가 났을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 파우더를 발랐어요. 몸에 하얗게. 목사님도 발랐어요. 땀띠가 났을 때 이렇게 뚜껑을 옆으로 돌리면 구멍 뻥뻥뻥뻥 뚫린 게 있어서 척척척 하면 밀가루 같은 게 있어서 그 땀띠 나는 데에 발랐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컸어요. 예. 근데 뭐냐? 요즘 엄마들은 이 파우더를 절대로 바르지 않습니다. 왜요? 자, 이거 컴퓨터 우리 과학 지식에서 나온 거예요. 과거 파우더를 발라 땀띠 증상을 낫게 하려는 부모들이 많았다. 하지만 절대 파우더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요즘 엄마들은 잘 알고 있다. 땀띠가 난 부위에 파우더를 바르면 땀구멍이 막히고 세균 증식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은요, 신세대 엄마들은 땀띠를 바르지 않아요. 근데 재미난 이야기예요. 목사님의 친구가 결혼을 일찍 했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당연히 아기는 더우니까 땀띠가 나는 거예요. 땀띠가 나는데 어떻게 아기가 아프니까 할머니가, 야, 파우더 발라. 파우더 왜 안 발라? 그러니까 요즘 신세대 엄마니까, 엄마,
요즘 파우더 바르면 안 돼. 파우더 바르면 더 안 좋대. 안 돼. 야, 애가 저렇게 아픈데 너 파우더를 왜 이렇게 안 바르는 거야? 아,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애기 엄마가 잠깐 일부러 밖에 나갔는데, 어머, 웬일이야. 애를 미라로 만드는 거야. 그 애기 엄마가 나간 사이에 얼굴이고 뭐고 붓칠을 다 해놓은 거야. 파우더 칠을. 그러니까 그 정작 애기 엄마가 와서 엄마! 이렇게 된 거죠.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마지막 임팩트가 뭘까요? 너도 그렇게 키웠어. 너도 그렇게 키웠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너 잘 컸잖아 하면서. 사람이요, 옛것을 버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게다가 여러분들은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처음 들어가는 게. 사람이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한 게요, 20세만 넘어가게 돼도요, 20대에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 생기면 고집이라는 게 생겨요. 고집이라는 게. 그래도 20대 전에는 순수함이 남아있어서 말씀을 주면 그래도 네 그렇군요 라는 게 있지만, 사람이요 점점 나이 들어가면요 고집이 엄청나게 세져요. 과학적으로 알려줘도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해석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신앙의 기본인 구원부터 재림, 소망, 부활, 천국과 지옥, 교리까지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로 이렇게 하죠. 예수님 믿으면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왜 교단이 갈라졌습니까?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이런 것들이, 순복음 뭐 이런 것들이 왜 갈라집니까?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좋은 말 같죠? 좋은 말 같죠? 믿는 바가 다른데 어떻게 같냐 이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 구원은 이럴 수도 있다. 긴장하고 살아요. 긴장하고 살아요. 주의를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총기를 만지면은, 살생하는 무기를 만지면은 죄다. 그래서 군대도 안 간다. 다양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너도 옳고 이게 뭐다? 종교통합 WCC 목사님이 알려줬다. 그렇게 되는 거라. 바르게 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자, 다른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크리스천의 출생과 성장의 필수죠. 이 과정을 놓치면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해석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정확한 의미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 성경 해석 방법은 일반적으로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 세 가지로 나뉜다. 오늘 맛보기예요. 어떤 분의 성경 해석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따라와 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동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그래도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 테스트 한번 해보시란 말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신명기 26장 12절. 무슨 말씀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경험과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 보세요. 뭘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나에게 객과 고아와 과부가 누구인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야, 누구를 도와주라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참의 고민 끝에 이 사람은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객은 하늘나라를 영원한 본향으로 두지 못한 자. 이야, 나그네니까. 나그네는 거처할 곳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본향으로 두지 못한 자가 객이구나. 그리고 고아는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찬양도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가 고아다. 셋, 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지 못한다. 우리 찬양하죠.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아주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결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멘.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아주 좋은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공동체 모임 가운데 그래, 어떻게? 인정받겠지. 인정받겠지. 칭찬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동의해 주겠지.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어떤 큰 틀에 벗어나지 않는 멋진 결론을 도출했으니까. 나는 성경을 잘 보는 사람이야. 그러나 이 사람은 지적을 받았어요. 왜요? 첫 번째,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오묘한 뜻이 있지 않나 싶어 영적인 의미만을 찾습니다. 자, 개인적인 의미, 나에게 적용하려는 사적인 해석을 발견하는데 몰두했고요. 자, 말씀을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더 구체적으로 이해시켜 드릴게요. 말씀이 이거예요.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 객과 고아와 과부예요. 여러분,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그냥 보세요. 이 말씀은요, 신명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는 누가 누구에게 거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바로 나에게 바로 적용시키려고 하면은 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시대도 구분 못하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첫 번째, 자, 맛보기예요.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다 내기를 마친 후에, 아, 이때는 11조라는 것을 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이었죠? 성막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장, 일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의 일은 구별되어져서 성막 일을, 우리 성막 배웠잖아요? 그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먹고 살 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 11조에서 드려야 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객과 고아와 과부,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학적인 해석을 하자면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이런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게 이제 여기 신명기 26장 전체에 나와요. 뭐냐? 16절 하반절에 그런즉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들을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지켜라. 그러면 19절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증명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여기서 마무리되면, 아, 그럼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나도 11조를 내야 되겠고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이거를 내야 되겠구나
라고 바로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약시대에 사는 거예요. 구약시대. 지금은 또 예수님 돌아가신 2000년이 지난 신약이에요. 신약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7절에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제 끝나게 돼서 구약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바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자,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어떻게? 마음을 다하게 예수님을 믿고 혼을 다하여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어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적용을 해야지. 아, 나는 그래서 객과 고와 가부를 이렇게 내 마음대로 그것을 풀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자꾸 영적인 의미를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실천편 잘못된 해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많이 들어봤던 설교예요. 잘못된 걸 찾아보세요. 그분께서 오병이어 사건이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하시며 빵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사 그들 앞에 놓게 하시며 또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 가운데에 나누어 주시니,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는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빵을 먹는 자들은 5,000명쯤의 남자들이더라. 이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빵을 떼면 크기가 작아집니다. 빵 먹어봤죠? 빵을 먹으면 가루가 나오고요, 막 밑으로 가루가 떨어지고 쪼가리도 떨어져서요, 부피가 작아져요. 가루가 나기 때문에 절대로 5,000명이 배불리 먹을 수 없다. 오병이어예요. 빵 5개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5,000명이 먹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영의 양식 아시죠? 영의 양식. 곧 오병이어는 영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맞냐 이거요? 잘못된 걸 찾아보세요.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이렇게 비유풀이하게 되면요, 자, 오병이어는 영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순간 비유풀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병이어예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5,000명 먹었대잖아요.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래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변명할 수 없도록 43절에 줬어요. 영의 양식이면요, 남은 조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 그럼 남은 조각은 뭐고요?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대요. 그럼 그건 또 뭐예요? 이것이 말씀 잔치면, 영의 양식을 먹었다면 남은 빵 조각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JMS라는 이단단체예요. 이거는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을 오류해서 보는 데가 많다는 거죠. 성경은요, 문맥적, 역사적 오류가 없어야 하고 없어요. 없어요. 오류의 예, 2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려? 많이 설교를 듣는 부분이에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음으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이 말씀 읽고서, 여러분, 요즘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 하시면서 주변에 나쁜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죠.
나쁜 길로 가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아멘 한다고요. 물론 좋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 좋은 의미이기도 해요. 자,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자, 좋게만 받아들이면은요, 그럴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아주 좋은 결론이에요. 그런 결론은 다른 성결 구절에 있어요. 근데 그 성결 구절로 그거를 나오면 안 되고, 이 말씀도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주세요, 너희는 소금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게 되면, 여기서 성경 내용을 잘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것은 명령문이 아니에요. 명령문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소금이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해서 소금이 됐어요. 그럼 내가 소금인데 맛을 내려고 뭘 하랬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 되라고 말했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했다니까요. 정체성을 그렇게 말해줬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데 빛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됐나요? 아직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됐다고 마침표를 찍었어요. 근데 사람이 빛이 되어라, 아직 안 되었으니까. 소금이 되어라, 아직 맛을 못 내니까 너는. 말씀이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이 작은 차이가 결국에는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소금은요, 맛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빛은요, 빛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요, 온전한 변화가 자연스럽게 발생될 수밖에 없고요, 맛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빛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멋지다니까요. 근데 이런 설교 들으면 되게 도전받고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게 있어요.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맛을 내어봅시다. 배추에 소금이 빠지면 김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이 됩시다. 말 잘하는 사람이요, 재밌게 이야기하면 사람들 마음 끌어당기는 게 쉽다니까요.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야 돼요. 솔직히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좀 관심 갖기 위해서 재밌게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건 온전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냥 말씀은 정중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른 자세, 바른 행동, 바른 눈빛으로 고상하고 단정하게 해야 되는 게 솔직히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좀 내가 마음 좀 끌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지, 사람의 언변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재밌게 말하는 사람이 찬란한 퍼포먼스로 사람들의 마음과 오감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감 만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게 그리스도의 예배요, 설교자와 청중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은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들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는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어요. 나는 사랑은 되는데 부드러움이 안 되네.
나는 사랑을 내는데 부드러움이 안 되네. 이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 9가지인데요. 성경은 이것을 단수로 표현했어요. 9가지인데 어떤 사람은요, 행위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나는 그래도 사랑은 좀 되는 것 같아. 저 사람 진짜 미운데 내가 그래도 조금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거든. 근데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는 막 격분해서 난 요거는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성경을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 9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fruit라고 하지 않고 그냥 fruit, 단수, 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9가지의 열매, 한 가지라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파우더를 바르던 시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파우더를 안 바르고 바로 성장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바른 말씀을 먹고,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목사님이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내 아들을 걱정하듯이 이 세상 나가서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열심보다 바르게 성경을 봐야 바른 삶이 나온다. 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면 구원과 성장은 없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내 생각, 내 인생이 돼버린다. 바르게 우리 인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